오늘은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장사하며 무덤에 두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서 4군데 모두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무덤에 두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디테일은 좀 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모시는 또 장례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4가지 복음서의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했고요. 또 예수의 제자라 했고, 마태복음 그 절 말고 뒤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한 무덤에 이제 그렇게 소유자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말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라고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11 제자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 120명 중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또 요한복음 21장 쯤에는 갈릴리 저 바닷가에서 7명이 물고기를 잡는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기록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하고 무덤에 두는 이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 남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그냥 그렇지 그 이야기지 했는데 좀 새롭게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마구간에 찾아와서 경배했죠. 아주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바쳤는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동일하게 부유한 사람 요셉,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그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덤 중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가 장례용품으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100리트라 정도 되는 것을 갖고 왔다고 오늘 기록하는데 그 양이요 1리트라가 327g인가 그래요. 100리트라면 33kg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엄청난 양, 아마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돈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은 우리를 절망감을 갖게 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의 이상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는 행동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장례를, 예의를, 신의를 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웠다. 그런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고 해야 될 일을 못할 수 있을까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고 있는 요셉입니다. 참고로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5마일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사무엘이 출생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그 전통이 있고 그런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리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고 도리를 저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현실을 이 두 사람의 헌신이 귀한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의 명예와 입지를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장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실한 행동은 죽음일지언정 최선을 다하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기고 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 그리고 죽음이며 절망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드리고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씨를 뿌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사랑과 신의를 표현합니다. 그건 웨이스트가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예수님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절망, 이제 다 끝났다, 길이 막혔다, 문이 닫혔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순간까지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씨를 뿌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동산이 죽음의 동산이 아니라 생명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어떤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